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 앞에 불어난 요단강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상식과 과학과 이성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 계셨죠.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넘실대던 요단강은 그 옛날 홍해처럼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이죠. 요단강이 갈라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어진 강틈 사이를 건너감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된 사건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는 언약궤가 이 심판을 막아주므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임마누엘의 은총,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해 준 사건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요단강 도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엄청난 요단강 도하 사건이 진행될 때 또 하나의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멈추어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12돌의 기념비를 세운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12돌의 기념비를 세워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었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돌베개를 삼아서 자고 있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념비로 세우게 됩니다. 또 이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게 했죠. 오늘 본문에도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역사적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 12돌의 기념비의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조금 헷갈리는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12돌을 요단강 바닥에서 취하여 유숙할 곳에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하는 묘사가 있죠.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 12돌의 기념비, 기념탑을 쌓은 것이죠. 그런데 헷갈리는 것은 9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9절을 보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다라고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즉 여호수아가 쓰여질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강 한가운데에 돌들이 세워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길갈에 있다는 말입니까? 강 한가운데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또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기념탑과 다른 또 12돌로 세워진 기념비가 강 한가운데 세워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해석이 달라요. 첫 번째 해석은 각각 2개의 기념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0인 역이라든지 벌게이트 역을 보면 각각 2개의 탑이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신다면 2개가 있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기념비 외에 강 한가운데 다른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눈으로 봄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단강이 다시 흘러가게 되면 그 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신학자들은 최근에 이런 주석들 가운데서는 이건 각각 다른 2개의 기념비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의 기념비를 이렇게 설명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여호수아가 12돌을 모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강 한가운데 12돌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이 돌을 가지고 와서 또 길갈에 세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2가지 해석이 있어요. 저는 이 2가지 해석 가운데 전자의 해석을 따릅니다. 각각 2개의 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크게 3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법적 해석이 필요해요. 즉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길갈에도 있고 한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번째 성경 해석의 방법은 역사적 해석이에요. 즉 이 시대에 그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가를 그때의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지 오늘날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성경은 잘못 해석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해석의 방법은 신학적 해석이에요. 성경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지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봤을 때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 다분히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물속에 있는 기념비와 물 밖에 있는 기념비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되어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새 창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이 12돌의 기념비가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즉 이 새 창조가 바로 옛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이 12돌의 기념비를 통해서 계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12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이스라엘 지파들을 의미합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12돌 12를 택하여 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지파씩 한 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 바닥에 12돌을 세우고 강이 나중에 흘러가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길갈에 새로운 12돌을 세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불신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 더러운 죄를, 그 더러운 옛자를 물속에 잠겨버리게 함을 통해서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통해 계시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승리와 축복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바르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자가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신,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순종, 이것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물 밖으로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세례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거듭남을 의미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이것을 과정적인 의미로서는 회개 혹은 성화적 과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과 회개의 은총이 있는 사람에게 교회는 공적인 표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죠. 이 홍해 도하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세례식인 것입니다. 하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식인 것이죠. 광야 2세대의 세례식인 거죠. 그래서 비유해 보면 이 12돌의 기념비는 이스라엘의 세례 기념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 기념패를 주죠. 어른들은 안 주고 어른들은 세례 증서만 드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만,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들에게만 세례 기념패를 줍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세례 증서를 주죠. 그럼 그것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이렇게 아이들 크는 집에 가보면 저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또 이렇게 사역할 때 그 애들이 있는 집에 가보면 그 애들이 받은 상장들을 집에 이렇게 붙여놓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는 상도 많이 줘요. 학교 가면 인사 잘하는 상, 이쁜 말 쓰기 상 이런 상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집마다 그 벽에 아이들의 받은 상장들이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냉장고에도 붙어 있고 어디 문에도 붙어 있고 이런 모습 많이 보게 됩니다. 잘했으니까 칭찬해주고 싶어서, 또 자랑스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 기살려 주려고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패는 어디 있지? 세례 증서는 어디 있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기념패를 통해서, 그게 꼭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란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다는 표가 바로 이 패란다, 이 증서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증서 다 가지고 계십니까? 세례패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을걸요? 저는 집에 없어요.
안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사진은 있어요. 사진. 제가 세례받았던 그 사진은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몰라요. 줬는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세례식이 참 중요한 이유가 세례 누군가가 받기 때문에 오늘 세례식은 누군가를 위한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세례식은 나를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받는 분들이 세례 서약을 함을 통해서 내가 저런 세례 서약을 했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예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럽의 개혁교회들 가운데서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성례에 대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기물들을 이 앞에다가 예배당 곳에, 중요한 곳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 우리 어린이들 조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조용. 그리고 강대상, 그리고 세례받은 세례대, 그리고 성찬받는 성찬대, 이것을 앞에 이렇게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기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죠. 내가 저 성찬대에서 성찬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죠. 대부분 교회 보면 소강대상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소강대상은 강대상이 아니에요. 성찬대예요. 거기에 성찬기를 올려놓고 성찬을 베푸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걸 소강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는 좁아가지고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없지만 저희 노예에 가보면 영천교회라든지 갈보리교회 가면 이 세례대가 있습니다. 돌로 깎아 만든 세례대를 팍 앞에 비치해 놓고 있어요. 내가 저기에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내가 세례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런 예식, 기념식, 그리고 기념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후레 자손들이 이 12돌의 기념비를 보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역사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말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유월절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즉 유월절 때에는 어린 양을 구워서 먹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급히 먹어야 돼요. 왜요? 그때 우리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저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언약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을 먹고 좌우임방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았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죽음의 영이 뛰어넘어서 구원받게 되므로 우리는 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먹죠? 왜 우리는 일어나서 급히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대답으로서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줘야 했던 것이죠. 이와 똑같이 12돌의 기념비는
가시적인 구조물로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고 이 요단강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다면 믿음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는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조엘 비키 목사님은 언약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에서 부모의 역할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부모,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부모,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부모를 가르치죠. 그 중에 선지자로서의 부모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계승은 가르쳐짐을 통해서 전수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언약이 어떻게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지는가를 여러 번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으로 전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고 하는 것, 요단강을 갈라버리시고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고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뭐죠? 가나안 땅에는 그 일곱 족속이 섬기는 온갖 잡다한 우상신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 충만한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분이신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세상은 우상 숭배가 훨씬 더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우상이라 그러면 신상들입니다. 신상. 아, 저거 우상이구나, 저거 피해야겠구나, 어렵지 않게 알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온갖 음란한 그런 신전 제사에서 이루어지는 그 음란한 의식들, 그 딱 보면 우상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은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우상, 돈, 뭐 이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쉽게 넘어지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거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중년 남자들은 골프에 그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요즘 뭐 골프한다고, 골프하는 게 나쁜 것 아니죠. 건강을 위해서 걷고 운동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골프하는데 이게 정신이 팔려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 같은 것들, 인터넷 게임이 그냥 게임입니까? 귀신같이 생긴 뭐 이런 아바타들, 그런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귀신같이 생긴 것들의 힘을 더 증강시키는, 참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하락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싶은 고민이 드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온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요즘 또 젊은이들 가운데는 넷플릭스가 우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넷플릭스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공짜로 뭐 한 달 해준다고 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게 얼마나 끝도 없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컨텐츠들이 또 얼마나 자극적이고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또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는 건전하지 못한 그 세상의 퇴폐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얼마나 거기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런 거 보는데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뭐 우리 청년들은 안 그렇겠지만 몰라요.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번 보면 끝납니까? 다음 편 이런 쭉 있죠. 끝나면 또 끝입니까? 다음 시즌이 또 있죠. 그거 보다가 그냥 토요일 밤은 그냥 진탕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 눈이 안 떠지는 거죠. 눈이 안 떠지지. 그거 밤새도록 봤는데 눈이 떠지겠습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리죠. 그게 머릿속에 왔다 갔다. 목사님은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을 보냄이 마치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딱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상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신기해요.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게 우리 청년들 앉아있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죠? 어떻게 믿음을 파수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자라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자라가야 될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12돌의 기념비는 이 백성과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은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했을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땅의 이 이방 족속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야, 이제 우리 끝났구나.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저 바산, 저 시온, 저 사람들에게 겪었던 그 참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 정도였다면 이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마음이 후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랬지요. 여러분,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교리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은 가르쳐서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지만 경외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외는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표정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보여줌으로,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여줌으로 그 경외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는 자신들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나름의 그런 신앙의 은혜의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던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 그 요단강 사이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해 버리신 그 어느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분명하게 나타난 어떤 사건이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조금씩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어느 순간과 지금의 내 삶을 비교해 본다면 변화된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고 그런 차원에서의 기념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야,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왔던 내 과거가 쓰레기와 같구나. 예전에 그렇게 세상 즐거움에 취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럽게 느껴졌던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방향을 바꾸었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여러분들에게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거듭남은, 여러분들의 회심은 언제였나요? 너무나 까마득해서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저 종교적인 허울과 형식들만 혹시 남아있진 않나요? 혹은 이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바빠서 먼지가 너무나도 수북히 쌓여 있어서 그것이 기념비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념비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존재다, 나에게 이런 요단강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뚜렷이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기념비를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가져라 라는 것이죠. 그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 그 즐거움, 그것을 회복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은혜의 촛대를 옮겨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절반까지 되나 싶지만 한국 교회가 워낙 작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3분의 2가 청년대학부가 없습니다. 20대가 없어요. 3분의 2가.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가 없어요. 우리가 있던 교회는 다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큰 교회 다녀봐서 다 있었던 거예요. 작은 교회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고 또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이 작은 교회에. 한국 교회는 심각한 역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자체가 역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도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훨씬 더 교회는 예리한 모습으로 역삼각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십수년이 지나면 교회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다 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러한 전망을 더욱 부추기고 있죠. 그리고 30-40년이 지나면 교회의 3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다. 지금 교회 숫자의 3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보면 또 미국 사회를 보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규모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유지시켜주고 가르쳐줌으로 전달시켜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 세대의 이 은혜의 흐름이 지금 자녀 세대에게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제 세대 때는, 제 세대의 부모님 또 세대 때는 참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 세대 때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새벽기도 나가시고. 새벽기도 나가는 게 여러분 쉬운 것입니까? 저는 6시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하는데 그것도 힘든데 보통 옛날에 5시 이렇게 새벽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있었다고요. 물론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 주변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제 또래의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제 세대 때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해야지, 저렇게 하나님 섬겨야지, 저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저 세대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앙운동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주의를 한다는 요즘 젊은 목사님들과 젊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런 옛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섬김을 폄하하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간혹 봅니다. 새벽기도? 그거 너무 기복주의적인 거 아니야? 성경에 새벽기도 하라는 말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그러한 신앙의 전통들을 폄하시켜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 모습들을 너무 광신적인 것이라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강요 없이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좀 형식에 갖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목사님들 사실 신학적 교육은 사실 지금보다는 좀 약했죠. 기도 많이 하시는 이런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저렇게 목회하시는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젊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개혁주의야말로 위험한 개혁주의고 교만한 개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충성, 주를 위한 희생 뒤로 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말하고 구원의 5대 교리를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 경외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움을 통해서 그 감격과 기쁨과 그 감사함 속에서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들의 혈육적 자녀들에게만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어른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인지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의, 우리 어린 친구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울며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뒤돌아보시며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신앙 전달을 위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참 기쁜 소식을 여러 가지 이렇게 들었는데요.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 관련된 예화는 1부 예배 때 했어요. 1부 예배 참석했던 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이 최근에 이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좀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씀도 평소에 좀 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대요. 아니, 요즘에도 그런 친구가 있나? 저는 신기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기에도 너 교회 다녀? 그러면 교회는 왜 그런 걸 하지? 왜 자기 그런 호기심, 그러니까 부정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호기심을 나타내 보이는 친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친구가 이제 옆에서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친구에게 어떻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소스를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기뻤던 것은 그 친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친구의 마음속에 이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그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이 기념비가 뭐야? 너가 그렇게 마음속에 세우고 있는 이 기념비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혜롭게 답을 할 수 있을지 저에게 묻고 또 저는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세워진 이 기념비가 다른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삶에, 우리의 마음에 이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보이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한가운데 보이는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기념비입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요 살아계신 돌이시요 뜨인 돌이시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세운 영원한 기념비이고 구원의 기념비이며 생명의 기념비이고 사랑의 기념비이며 소망의 기념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기념비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라고 하는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돌씩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 언약 백성들이 모여서 탑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 중에 영원한 표징이 됩니다. 교회는 기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념하는 공동체예요. 주일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합니다. 나를 기념하죠. 또 우리는 기념식을 갖습니다. 세례식,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나의 거듭남을 기념하죠. 그래서 교회는 기념하는 공동체이고 12돌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운동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12돌을 세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힘든 일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강 한가운데서 돌을 가지고 운반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운동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쉬운 신앙생활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는 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복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셔서 넉넉히 잘 세워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념비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라는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택자들을 불러 모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